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마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려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에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발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주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세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히 함께함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때는 계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오늘날 교인들을 보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또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 되심을 확실히 믿고 사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솔직히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인가? 내 안에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함을 믿고 사는가?
아마도 이런 믿음에 흔들리고 있는 교인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갖는 그런 교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믿고 살지만 이 세상이 너무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나가기 때문에 당당하게 내 믿음을 내놓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없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참신이심을 분명히 믿고 불신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신앙의 도전을 주는 엘리야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시대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바알의 세력을 향하여 당당하게 여호와의 신앙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무엇이든지 간에 도전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혼자, 그야말로 혈혈단신으로 거대한 세력에 도전하는 것은 참으로 무모하고 위험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혈혈단신으로 여호와의 신앙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주는 이 신앙의 도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절대적 구원자일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하심에 대해 의심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에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신앙의 도전을 주는 엘리야.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오늘 이 시대에 신앙의 도전을 당당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엘리야의 그 신앙의 도전이 무엇이 근거가 되어서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안 읽었는데 1절 말씀 18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길을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어느 날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보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는 그 비를 내리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엘리야가 아합과 바알의 세력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는 출발점이요 근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도전할 때는요, 가능성이나 확률에 기초를 두고 도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혹은 현실의 삶이 너무 답답해서 한번 찔러보자는 식으로 그렇게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뭡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무모한 그런 도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피나는 그런 노력과 훈련을 쌓아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그런 식의 도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근거하여 도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는 이러한 도전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열악하고 불리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당당하게 신앙의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불신의 세상에서 신앙의 도전을 주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주는 신앙의 도전은 어떤 내용일까? 먼저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베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오바다가 먼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말을 듣고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오바다의 그 말을 듣고 지금 어디 있는데 빨리 가자 라고 하며 한다름에 달려왔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합 왕의 생각은 이스라엘에 이렇게 가뭄이 든 것은 그리고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다 누구 때문이다? 엘리야 너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 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방자하게 함부로 입을 놀림으로 자기가 섬기는 바알신이 노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려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아합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누가 문제입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게 만든 장본인입니까?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 아합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한마디의 말로 하면 이스라엘 지역에 심한 가뭄이 임하고 그것으로 기근이라는 그 할을 당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합 왕 당신의 죄 때문이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 제공자는 아합이요 아합 왕 당신이 하근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런 신앙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것. 예. 아합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이라는 우상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재앙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되었으니 당신은 지금 당장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렇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삶의 불행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아합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인 바알을 섬긴 그 죄로 인해서 재앙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엘리야에게 그 잘못을 돌리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죄의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또한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리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사야 59장 1, 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향해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도 아닙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리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아합 왕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를 찾기 전에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죄를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실존을 바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내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문제가 꼬이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며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가? 내가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없는가? 그것을 살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문제의 원인을 돌리기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하고 돌아보며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그 사실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합 왕의 죄 때문이라 신앙을 도전을 주던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게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스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랴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총 850명. 그러니까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하자.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영적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바로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은 해발 한 600m 정도 되는 그런 산이라고 합니다. 그 산에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넓은 이스라엘 평지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스라엘 지역에서 농사가 잘 되어지는 그런 지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갈멜산 하면 여호와의 성지로 이렇게 생각되어지죠.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던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갈멜산은 그런 곳이기 전에 뭐냐면 바알 신을 섬기던 그런 바알 숭배의 성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갈멜산에 있었던 여호와의 제단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갈멜산은요, 바알 숭배의 성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이 거한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갈멜산에서 대결하자. 그렇게 엘리야가 제안하자 앞 왕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홈그라운드예요.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나 야구를 보면요, 자기 홈구장에 경기할 때와 다른 팀의 구장에서 경기할 때 그 분위기가 매우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홈에서 할 때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의 홈구장인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 850명과 맞짱 뜨는 그런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신앙의 도전이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가 이러한 도전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려고? 자기의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려고?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이러한 싸움을 제기한 이유는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 그러한 신앙의 도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세상을 향해 이와 같은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엘리야의 제안을 들은 아합 왕은 의기양양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불러 모읍니다. 그렇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엘리야가 또 다른 신앙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2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엘리야는요,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백성들의 혼합신앙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머뭇하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파사흐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술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거리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 취한 사람처럼 가해질자로 걸으면서 한 번은 어떤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또 한 번은 누구 쪽으로? 바알 쪽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딱 한 곳에 정해야 하는데 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섰다가 또 한 번은 바알 편에 서고, 한 번은 하나님을 예배했다가 또 한 번은 세상과 짝하여 바알에게 제사하고, 한 번은 여호와를 하나님이라 불렀다가 또 다른 기회가 되면 누구를 하나님으로 불러요? 바알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다리를 거칠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 개정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거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여기서 도전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침묵합니다. 한마디의 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택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바알을 버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신들마다 자라는 주특기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믿기는 하지만 비와 바람의 신으로 그들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그 신인 바알을 결코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혼합 종교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한쪽은 바알, 한쪽은 하나님께 양다리 걸친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처럼 두 길을 모두 선택해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당시의 상황이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 아합과 이세벨에게 핍박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양다리를 거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용기를 가지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지 말고 굳세게 믿음으로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양다리 거치지 말라, 머뭇머뭇거리지 말라,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의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 내가 결정할 거다, 그래서 대답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은 때론 바알도 섬기고 싶어. 자기 유익을 위해 기회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이 바로 자신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어중간하게 그 짓을 그만하고 둘 중에 하나만 따르라고 엘리야는 강력하게 신앙의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도전을 줍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라는 도전을 주고 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도전은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의 도전이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한 손에는 하나님을, 한 손에는 바알을 붙잡고 두 신을 동시에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모습에 십계명을 어기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 엘리야는 분명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라는 그 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한 손에 붙잡고 다른 한 손에는 탐욕을 붙잡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다른 한 손에는 재물을 붙잡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잡고 다른 한 손에는 세상의 여론과 가치관을 붙잡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예수님을 붙잡고 다른 한 손에는 세상과 버타는 세상을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그것들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그러한 도전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을 준다는 풍요의 신 바알, 당시의 이스라엘 종교의 대세가 바알이니까 그 분위기에 빠져서 바알도 함께 섬기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욱더 반기독교적 사상과 안티기독교가 대세입니다. 그러나 보니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이와 같은 혼합주의 사상에 빠져드는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적당히 세상과 버타며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절대적 충성을 하고 싶지만은 주위의 여론이, 주위의 눈이 너무 따가워서 어정쩡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주는 이 도전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러한 결단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지단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대결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알 신은요, 농사의 신으로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를 내리기는 하지만은 한편으로 번개를 몰아오는 불의 신으로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그 제사장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이 대결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멜산은 바알의 본고지입니다. 엘리야의 제안대로 먼저 바알을 섬기는 선자들이 불을 내려달라고 아침부터 바알에게 빕니다.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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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계속 비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자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지 한 5시간, 6시간 지났나? 정오가 되었는데도 아무 반응이었습니다. 낮 12시가 됐는데. 그러자 27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조롱하며 세 번째 도전을 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향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여기 잠깐 나갔는지 이 단어는요, 물러가다 혹은 배반하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주로 적대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그러한 문장에서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나갔는지 이 말을요, 단순히 자리를 비웠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요,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바알이 선지자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왔다가 보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그래서 슬슬 뒤로 꽁무니 빼는 그 사실을 풍자적으로 지금 엘리야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배반하고 점점 더 멀어져만 가고 있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조롱의 말입니다. 여러분,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정말 신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 바알이 너희를 배반하고 물러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봐. 다시 오게. 아니면 멀리 유행 중인지 못 듣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더 크게 춤을 외워. 그렇게 지금 풍자적으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알이 어떤 도전을 준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알, 즉 우상은 실제하지 않고 응답이 없는 허무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도전을 줍니다. 네. 바알 선지자와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저들이 섬기는 바알이라는 신은 실제하지 않는 존재이다. 응답이 없는 허무한 존재이다. 그런 도전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족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않는 것인지. 이렇게 헛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바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허상에 불과한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만약에 제가 엘리야의 입장이라면 저는 이런 말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조롱했다가 나중에 내가 기도할 때도 불이 내려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때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만은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만약 불로 응답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이런 도전을 주며 대결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에게 이런 담대한 신앙의 도전을 가지게 된 그 근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과감하게 신앙의 도전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엘리야는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자꾸 세상의 여론 속에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족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내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보여줘야 할 믿음은 바로 엘리야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사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을 믿기에 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이 도전을 받도록 감동을 주며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그렇게 신앙의 도전을 주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